시편 6편 1절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다윗의 영혼관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75편의 시를 썼어요. 그 가운데에 7개 편을 참회의 시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7개 시의 참회 시 중에 본장이 첫 번째 시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삼아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없어요.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많은 시를 쓴 그 시들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영혼. 성경에 영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영혼이라는 단어가 194회가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서 166회, 신약에서 28회, 신약은 적죠. 근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104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의 시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영혼에 대한 관념 때문입니다. 다윗은 영혼을 제일 귀중하게 여겼어요. 영혼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보다도 영이 귀중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시고 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 것 같이 다윗 역시 영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은 주를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성경은 주를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영혼.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에서 부자는 저 날마다 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그의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서 비천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도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 심판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가는 자와 지옥으로 가는 자를 판결하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 일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주를 믿고 의를 행한 자는 그 의로움으로 인정받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혼이 주를 믿지 않는 영혼, 주를 대적하는 영혼들이 영벌에 들어가고 주를 믿는 의인들은 영생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영혼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 지옥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히 벌하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그 악한 자들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그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부활을 믿게 해서 구원받아 그 영혼을 천국에 드리기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심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도 복음도 영혼 구원이에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그 영혼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산 겁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다윗의 영혼 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이러한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애절하게 기도를 해요.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니르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아요. 그가 심히 아름답게 보여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근데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의 남편을 자기의 충성된 신하입니다. 정말 우리와 같이 충성된 신하가 없어요. 그를 전쟁터에 깊숙이 집어넣어서 고의로 그를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천인 공노할 죄입니다. 하나님이 목동을 데려다가 왕을 삼아 주었더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라.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참 지혜롭게 공개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 소,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나단의 그 말을 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노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 네가 그 사람이다. 깜깜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닙니까? 다윗에게 충격적인 일이죠.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이 무서운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다. 자기 입으로도 이미 판결을 내렸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참의 시가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03편, 143편에 다윗이 참회하며 기도하는 그 시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본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청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자기도 나단에게 그 소리를 듣고 노해서 죽여야 할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6절에는) 내가 탄식하노라.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니 수많은 날들을 눈물과 탄식으로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죄악된 짓을 했는가. 그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드린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17편 3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26편 9절에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러한 기도를 수 없는 날 동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본장 6장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30편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이죠,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참회는,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참회하며 기도했습니까?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지옥관념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지옥에 대한 관념을 가졌어요.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16장 10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30편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은 무엇이냐? 어제 보니까 수월을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수월은 무덤 맞습니다. 땅속 무덤 맞아요. 그러나 수월은 지옥 맞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악인들은 수월로 돌아가며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수월로 갑니다. 또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수월은 지옥을 뜻합니다. 다윗은 수월, 지옥을 두려워하는 관념을 가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는 관념입니다. 지옥관념은 주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그러한 관념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관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불못이죠.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려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지옥에 대한 관념. 다윗이 지옥에 대한 관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관념입니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을 범죄하면 찍어 빼버려라. 왜? 지옥 불못에 대한 두려움의 관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그 영혼이 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영혼에게 불로 소금치듯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옥관념입니다.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범죄할 수 있습니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의 뼈가 떨립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뼈까지도 쇠하도다. 뼈까지 떨리며 영혼이 떨리나이다. 지옥관념입니다. 지옥관념이 없다면 죄를 밥 먹듯 지을 것입니다. 지옥관념은 범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나 예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옥불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깐 오면 사람은 죽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70불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고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86편 12절에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깊은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 관념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천국에 대한 관념을 가졌습니다. 천국 관념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보다도 먼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구약시대에 항상 주를 보았다 했습니다.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34절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계시와 또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계신 보좌를 본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가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 보좌를 보았어요. 바울도 환상과 계시로 천국을 보았어요. 다윗도 환상과 계시로 천국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 주의 장막에 요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했는데, 주의 장막은 공식적으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주의 성산은 주의 장막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주의 장막은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염두한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충된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는 장막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했어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장막이,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 천국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천국이에요. 다윗도, 바울도, 이사야도, 사도 요한도 하늘 보좌 천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도마에게.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을 본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수없이 많이 증거하셨어요. 복음서에 천국을 수없이 기록이 나와요. 그 천국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천국 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15장 2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해놓고 답을 내립니다.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5편 1절의 질문을 3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자? 천국에 들어갈 자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영혼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지옥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요. 베드로가 한 말 같죠?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 땅은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16절에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 아닙니까? 천국관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어디입니까? 푯대가 천국입니다. 바울도 천국이요. 구약시대 다윗도 천국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관념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런 관념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천국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같이, 바울같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불못. 이렇게 관념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념을 가지면 범죄할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영혼관념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천국관념, 지옥관념도 가졌습니다. 죄를 짓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떨어질까 봐 수많은 날을 눈물과 탄식으로 참여하며 기도할 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수월에서 건지셨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이 천국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이 저희 모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